할렐루야.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이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80장입니다. 오늘은 김영식 권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임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참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매일 예배는 김영식 권사님 가정이 헌신하셨습니다. 김영식 권사님, 김양미 권사님, 그리고 자녀 김다미, 그리고 김태홍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삶의 원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어디론가부터 얻어야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그 삶의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생명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원천은 아버지와의 사랑의 사귐이었습니다.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살아갈 그 삶의 힘을 어디서부터 얻었느냐?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고될지라도 집에 돌아오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정말 그러면 그 가족의 환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지친 몸에 쉼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쳤을지라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정의 그 가족들의 사랑의 품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어디론가부터 힘을 얻어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힘을 얻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사귐으로부터 그런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닮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통하여서 오늘 또 내일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아버지와의 사랑의 사귐이 없으면 우리의 힘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늘 고갈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자꾸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조그만 일들에 대해서도 짜증내게 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의 능력은 아버지와의 사랑의 사귐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 아버지로부터 받은 힘을 통하여서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 깊이 알았던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통하여서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아셨어요. 자,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까? 아버지와의 사랑의 사귐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힘을 통하여서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와의 사랑의 사귐을 사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온유함과 자비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어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렌다는 것은 막 화가 나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 하나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이들은 자의적인 해석, 또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불법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의의 기준들을 하나씩 허물어가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이렇게 비방을 받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되면 누구나 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고 그리고 말다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붙잡으려고 했을 때 그냥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리새인들조차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냥 그들을 피해서 조용히 물러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데모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는 그런 온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상하고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삶을 사셨어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갈대는 이렇게 곧잖아요. 곧은 이 갈대는 물건을 재는 이 자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척, 두 척 이렇게 잴 때 갈대로 이렇게 재는데, 여러분 자로 이용되는 갈대가 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쓸모없는 거죠. 쓸모없어요. 또 이 초가 있는데, 초가 이렇게 불을 밝혀서 주변을 이렇게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꺼져 가려고 그러면 그을음을 내면서 이렇게 그 검은 연기를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빛도 이렇게 주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꺼버리죠. 주변의 빛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냄새만 피우는 이 꺼져가는 심지를 그냥 꺼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하셨다고요? 남들이 다 쓸모없다고 여기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금의 생명의 가능성만 있으면, 조금의 불씨만 있으면 그것을 다시 지펴주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매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가지치기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상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절망 속에서 탄식할 때,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에 대해 쓸모없다고 느낄 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드러운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긍휼로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와의 사랑의 사귐 속에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온유한 사람,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사랑의 사귐 속에서
아버지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사귐으로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온유함과 긍휼과 자비의 삶이 흘러나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사귐 속에서 사셨고 그 사랑의 사귐으로부터 온유함과 긍휼과 자비함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누려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사귐으로부터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김영식 권사님, 김양미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태홍군 다미양, 그리고 세우신 자녀의 가정 위에, 특별히 어머님 되시는 최금춘 권사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